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이 본문은 바벨론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이미 전성기 때의 그들의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56절에서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이 확정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잔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는데, 징계의 몽둥이로 붙여주셨는데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지 않고 잔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잔악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한 인생으로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린다면, 그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점에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삶의 재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재료들로 인생을 세워야 할까, 그 재료들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멸을,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파멸을 선고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삶의 재료, 그러니까 삶의 내용을 신중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하겠지만 영원토록 존귀함을 입는 삶이 있고, 또 녹슨 연장처럼 쓸모없거나 녹슬어서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내용, 삶의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인생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료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불태워진 것 같은 그런 연단 속에서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인생의 재료들을 선택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과 주님께,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 그분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또 성만찬이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이 교회의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어진 새 언약의 그 증표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믿음을 항상 상기하는 그러한 예표였기 때문에 성만찬이 늘 모일 때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에 그런 교회의 그런 관행을 바깥에서 보고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한간에 밖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저들은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찢어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존재들이다 라는 오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들은 모일 때마다 애를 잡아먹는다, 그런 이제 헛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헛된 오해들을, 세상에 퍼져 있고 만연되어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성만찬을 없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오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만찬 자체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찬을 나누고 그 성찬의 그 깊은 의미를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자신 전체를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섬기는 삶에 힘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점점 이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 욕먹는다,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러면 그 진리의 삶에 부합한 삶으로 그 진리를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만찬이 오해받으면 성만찬을 없애자는 식으로 지금은 시대 정신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그런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글을 쓰거나 어떤 영상을 올리면은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 극우라는 표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인,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지키고 몸된 교회를 섬기자고 하는 것이 극우라고 표현이 된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살자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극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그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짓거리는 그대로 그냥 그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진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자고 하는 것, 예배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극우라면은, 극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들은 이미 성도가 아님을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냥 신비한 능력으로만 주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사역이 온전히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와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지상사역이,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소유로 그 사역을 뒷받침하는 그런 헌신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게 그의 섬김이 후대에까지도 기억되리라 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하고 값진 헌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참 여러 그런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도, 교회를 안 섬기고도 자신은 헌금조로 NGO 단체 같은 곳에 후원으로 헌금을 대신한다고 저에게 자랑조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그것 자체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냥 후원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기업가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보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하는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과 그런 기업인들의 헌신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서 차이점이, 거기서 차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인간이 자기가 선한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선행으로 나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행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의 몸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받음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몸을 거부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는 패륜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뭐 어디 단체에 후원하고 이런 것을 내세운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그 교회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재정난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제 그 건물에서 옮겨야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몸들 교회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스스로가 말씀을 구별할 수 없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영혼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부하고 자기가 그냥 몸된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왜 교회가 돈을 밝히냐? 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개하듯이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책무와 의무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너질 때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사탄의 세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선교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것만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교회를 등한시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들이 얘기하면은 저건 기득권 세력이니까, 부패한 목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지금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큰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큰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길 마음은 없는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냥 교회가 무조건 썩었대요. 그냥 교회가 싫대요. 그냥 교회가 기득권자래요. 얼마나 부패한 심상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마음은 없지만 항상 부정적인 것을 교회에다가 빗대고 교회를 부정하고 결국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을 또 아름답게 포장까지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온 발걸음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데부터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어디 해외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옆에 있는 지체들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바벨론이 이제 이미 파멸을 선고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은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허무하지 않은 인생,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살피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헌신과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